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전하는 한 시리즈를 여정을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많은 주일날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는 기독교회의 어떤 역사, 진행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사도행전 여정을 같이 한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가, 기독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세워졌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을 했는가,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지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믿음의 구체적이고 믿음의 단계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번 다 마음에 새겨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내 신앙이 머물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첫 단계에서 걸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겠는가? 이 논쟁은 기독교의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해석이고 모독하는 주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영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계 투성이인 인간의 몸을 입으실 리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론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30세가 되시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첫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많습니다. 저런 삶도 있는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정말 호화로운 삶이 많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 그 어떤 삶으로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러한 삶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끝에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자신을 희생한 한 위대한 희생정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탄생,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가끔 보도에 어떤 사람이 심장박동이 끊어졌다가 30분 있다가 깨어났다. 어떤 사람이 완전 사망 진단을 받고 병실에서 이제 영안실로 옮겨서 다 안치를 해 놓았는데 몇 시간 후에 그 영안실에서 다시 깨어나서 소생했다. 어떤 분들은 보도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사망 선고를 받고 몇 시간 있다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에서 유체 이탈이 되어서 내 몸이 죽은 몸이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가서 그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나는 돌아왔다.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또 기사를 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위 그래서 아무개가 부활했대더라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돌아온 어떤 인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소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온 그 숨은 다시 끊어질 운명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생명이 됩니다. 목숨을 잠깐 연장받은 것이지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깨어나서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세상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깐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찾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를 영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생을 허락받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이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매일 드나들어도 구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신앙의 내용 가운데 몇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세상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1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탄,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탄 때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탄 때는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인사도 나누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함께하고 사람 얼굴 보고 반갑고 즐겁고 함께 음식 나누고 교제하고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무슨 미팅이 있다고 해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사는지 같이 인사 나누고 덕담 나누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또 다음 모임에 나와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속 재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계속 모여서 재미있게 사는 것. 뭐 재미있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냥 모여서 재미있게 시간 지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종교활동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가지는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땅에 그냥 한번 던져졌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삶, 그래서 세상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받으신 것입니다. 승천할 때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한번 다녀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시작이 된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번 각자 스스로 물어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는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1단계 성탄의 단계에서 머물면서 계속 재미있는 일, 흥미로운 일, 즐거운 일만 일상으로 삼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양 그렇게 지내온 시간은 아니었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리라고 하는 이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재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상관하지 않겠다,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5가지 단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을 해서 그 부분만 깊이 파고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신앙의 단계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거기다 더하고 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 구자입니다. 약속, 언약할 때 약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 새로운 신자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약과 성취,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약속.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이 300번 이상 나와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300번 넘게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1922년에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한 교회에서, 한 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는데
다가온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군대에 나갔다가 휴가 나온 군인들이 복귀하지 않고 이제 주님 오시기 때문에 나는 군대 돌아가지 않겠다, 밖에서 그냥 머무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런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흰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주님 오실 때 흰 옷 입어야 된다. 그 흰 옷에 하나같이 명찰을 달아놨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흥분된 상태로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실 주님을 맞이하겠다, 찬송을 하고 두 손을 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주님 맞으러 가는데 여러분들 명찰을 왜 단장하십니까? 우리가 다 공중돌림 받을 때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옷은 뒤에 다 남게 되는데, 그 남아진 옷에 달린 명찰 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 공중돌림 받아서 구원 얻었는지를 확인하라. 뒤에 남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배려로 명찰을 달았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구차한 모습들을 저희가 다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을 했고 외국 방송사까지 와서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됐고 11시 55분이 됐고 12시 자정이 되었습니다. 천장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열광적인 기도와 찬송이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가 생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hing has happened. 그리고 방송이 끝났습니다. 허탈함에 빠졌습니다. 회의에 빠졌습니다.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사회는 모든 기독교회와 건강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까지 싸잡아서 조롱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크게 이 일에 흔들렸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이 일을 쭉 지켜보시고 나중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날 그런 이야기들이 가르쳐지고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28일 저녁에 목욕 재개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셨답니다. 자정이 넘는데 아무 일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셨답니다. 주님, 그냥 말이 났을 때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되는 코미디 같은 일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주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결론이 코미디 소재가 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지금도 코 웃음을 칩니다. 그거 뭐 코미디 같은 얘기 뭐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일을 재촉을 하는, 이런 반응을 재촉을 하는 일들이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기 그 이전에도 주님이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주장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선전을 하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날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고 발표한 게 1914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874년에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1914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다 장악을 하셨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집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에 재림하신다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을 해서 계산착오였다 수정을 하고 또 발표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밀러라고 하는 목사는 소속되었던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하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의 성령 대폭발이라고 불리우는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아주 중심 역할을 맡았던 분의 하나가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하시던 그 목사님도 한때 1929년 4월 29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내 시대에,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 하신, 알면서 모른다 하신 게 아니고 정말 모르셨기에 하나님만 아신다 하신 그 내용을 왜 사람이 정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앞서간 의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사모하고 주님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모른 천국의 비밀을 나만 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보와 예측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진짜가 정말 값어치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진품에 대해서 누가 모조품을 만들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에 모조품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에 그까지 재림, 그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이야기하고 관심 가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다시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나같이 부름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로 부름받아 말씀을 위해 살다가 믿음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늘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때와 시를 구분하려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 천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인사의 고백이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서로 선포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터키의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유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그런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탄압과 압박과 고통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다 광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데 그 깊이가 표면에서 한 150m까지 파고 들어가고 사방으로 옆으로 굴을 뚫러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토굴에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햇볕을 보지 못한 채 여러 날 여러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피난 가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잠시 받는 그 환난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지켜서 후손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어서 오늘 20세기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구원을 즐기는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삶이고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이 5가지 단계 가운데 어디쯤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까? 재림이 제일 마지막 5째 단계인데 아직 제 1단계 성탄 분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탄, 그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시간이 4000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또 2000년,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이 또 2000년. 그래서 이제 7000년째가 시작되는 21세기 시작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시간을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2000년으로 딱딱 구분지어서 그래서 주님 오신다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무 자르듯이 그렇게 시간을 자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00년까지 거의 7년이 남았는데 이제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시면 그때부터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2000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 주장, 그 계산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지막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확실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난 2000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공중에 들림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눈앞에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